누구나 놓치는 속기 쉬운 선악과 메시지, 누구나 놓치는 속기 쉬운 선악과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휘두릅니다. 누구에도 휘둘리지 않는 나, 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핵심이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만 있으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제 2016년도에 많은 선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선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역시 기준을 정확히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타겟이 명확하면 절대로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첫 번째 출발로 선악과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선악과를 잠깐 유혹이라고 생각하는데 유혹이 아니라 이것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가운데 있다는 건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뒤흔들라고 가운데 유혹을 줬겠습니까? 기준이라는 거예요. 매일 쳐다보라는 거예요. 언제나 쳐다봐야 될 기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군을 할 때 제일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말씀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말씀입니다. 기준이다. 이걸 지금 다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히 설명하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악의 뿌리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죠.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악에 대한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뭐 살인, 분쟁 이런 쭉 악이 쭉 나와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거 행하면 죽습니다.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영리 얘기할 때 죄죽 사심령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죽는다. 죄죽. 이게 선악과가 보여주는 거라고요. 악의 뿌리는 죽음이다.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명확히 얘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악의 뿌리는 죽음이다.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누구나 놓치는 그러나 속기 쉬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선의 뿌리도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요. 선의 뿌리도 죽음이다. 선악과가 보여주는 것은 악의 뿌리도 죽음이고 선의 뿌리도 역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악의 뿌리가 죽음이다. 이건 다 인정하죠. 뭐 악한 건 죽는다. 뭐 이거 인정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선의 뿌리가 죽음이다.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선악과가 보여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선도 죽음이고 악도 죽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선. 자기 의. 이걸 로마서 자기 의라 그러고 자아라 그러고 자기 생각이라 그러고 자기 느낌이라 그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신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순악질들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한번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도 안티들 보면 교회들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요. 스스로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확신에 차 있고 자기는 선하다 그러고 바르다 그러고 윤리적이라 그러고 도덕적이라 그러고 올바르고 공명정대하다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선의 뿌리도 역시 죽음이다. 그 예수님 당시에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기들이 선한 줄 알았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그런 거죠. 그 다 버림받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인간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어려운 말 해볼까요? 개념화를 시키거든요. 개념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어떻게 이제 조직이 돼가는지를 한번 보면은 어떤 사물들을 봅니다. 사물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나무들이 있다 그래요. 나무들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면 개념화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 공통점이거든요. 나무는 뭐 뿌리가 있고 뿌리가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나무라 그러다. 개념을 모은다. 공통점들을. 그래서 그것을 지식화 시켜버려요. 지식화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화 시켜야 돼요. 단순하고 그다음에 일반화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개라고 부르는 게 있죠. 개는 크기도 다 다르고 모양도 좀 다르지만 일치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지식화라 그래요. 처음에는 개념화, 그다음에 지식화 이렇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을 인식하는 데 필요해요. 우리가 사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다 본다 그러면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쭉 볼 때 우리 인간도 그렇게 알잖아요. 저건 남자야, 이건 여자야 이렇게 개념화 시키잖아요. 그죠? 단순, 일반화. 남자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크게 그렇게 나누잖아요. 이게 이제 개념화거든요. 이건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확장해 가지고 하나님에게까지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 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개념화시키고 개념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려 그러니까 이때부터 문제라고요. 선악의 개념, 하나님께 우리 구원받는 개념도 개념화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개념으로 나가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개념화의 기본 도식은 이런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함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선하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접근이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최고의 더 선한 이데아야, 이데아 더 선한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것보다 더 큰 것 그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인간은 개념해에서 나오는 거는 결국 모아예요, 모아. 그래서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로 좋은 거, 최고로 욕심 부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개념의 상징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불교를 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납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쳤어요. 이야, 기가 막히다. 그리고 집어던졌어요. 인간이 만든 거다. 인간이 만든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건 도대체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삼위일체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하등 도움도 안 되는 요즘에 동정력 탄생 이런 거 절대 집어넣지 않아요. 그 뭐 무슨 도움이 돼요? 그죠? 뭐 말해봤자 설명도 안 되고. 그런데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계시이기 때문에. 좀 납득이 되십니까? 그래서 뭐 안셀모스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는다. 그 말장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개념의 내용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계시로 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보여주시는 거, 리빌레이션, 리빌하는 거, 리빌. 그렇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합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개념이거든요.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 다 개념이에요. 개념이 뭐예요? 지 머릿속에 나온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를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 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념화시킨 거라고요. 어린아이들 어른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가 낮은 차원에 있는 어린이들 다 설명할 수 있냐고요. 어린아이들 요즘에 뭐 초등학교 이런 애들 스마트폰 밤새도록 그거 한대요. 그래서 아빠나 엄마가 그걸 뺏어요. 뺏어가지고 아침에 줄게 그런다고요. 그 애는 싫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하면 설명해 준다고 알아요? 내가 스마트폰을 밤에 많이 하면은 전두엽의 활동이 멈춰. 전두엽이 여러분도 모르는데 애가 알겠어요? 전두엽의 활동이 멈추고 관계가 깨지고 폭력적이 되고 어떤 때는 발작 증상까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머릿속에 작동되는 걸로 설명하면 애가 알겠냐고요. 그냥 아빠 믿고 맡겨 그거죠. 성경의 접근이 그거예요. 개념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게 아니라 말씀 주시고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으로 가자, 윤리로 가자, 이미지로 가자 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길이 그거예요. 악을 행해도 죽고요. 선을 추구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죽는 짓들만 하고 있다가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그 전도할 때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후진국 가면 편하지 않아요? 후진국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자기들이 했던 게 실패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뭐 경제 발전도 잘 안 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악이라고 말하는 건 나쁜 짓 했다 그런 것보다도 자기가 실패했다고 하는 절망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열려 있잖아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부자들 부유한 나라들 가서 이 바늘하나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왜? 자기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선악과의 메시지 잊지 마십시오. 선해도 죽고 악해도 죽는다. 이게 우리가 전할 때 중요한 메시지예요. 악은 죽음입니다. 선도 죽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죽음으로서만 가리울 수 있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게 가죽옷. 그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3장 7절을 보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나뭇잎 치마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형제들 한번 다 벗고 한번 나뭇잎으로 한번 가려봐요. 가릴 수 있어요? 자매들 한번 다 벗고 한번 가려봐.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뭐 못 믿겠으면 해보십시오.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해보세요. 가릴 수 없어요. 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무슨 뜻이에요? 짐승이 죽지 않고 가죽만 싹 벗길 수 있나요? 죽음의 죽음. 여기서 대속의 죽음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가 보여주는 건 뭐냐? 악도 죽음이고 선도 죽음이고 살 수 있는 것은 가죽옷이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복음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한계를 그어주는 겁니다.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한계를 알라. 악하다는 사람은 한계를 알아요. 근데 선하다는 사람은 오히려 한계를 모를 수가 있어. 이게 더 문제라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로마서 1, 2, 3장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유태인들, 말씀을 갖고 있던 유태인들, 도덕군자들, 이 사람들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고 다 죽는다. 이 선악과 메시지예요. 선악과 메시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들, 그죠? 십자가 외에는 살 수 있는 일이 없다. 한계 걷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험한 십자가 붙드는 게 가죽옷이에요. 이것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예요?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죠. 하나님께 은혜 주셨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뭐 코리안 파티도 있고 공연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나쁜 일 좋은 일 다 있는데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라고요. 다 죽음으로 가는 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도 죽음이고 선도 죽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칠 게 뭐예요? 죽음을 선포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 붙드는 것이다. 그 가죽옷만이 우리의 허물을 가리울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 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굿뉴스, 가스펠이에요. 우리 보통 은혜를 추구하는 존재와 자아를 추구하는 존재를 비교할 때, 그러니까 우리 은혜를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선악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악도 죽음이고 선도 죽음이다.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은혜해 주십시오. 은혜를 아는 자고, 특별히 두 번째에서 많이 속아요. 내 선함을 추구하면은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자아라 그래. 자아. 성경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자아.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들. 종교인들은 자아가 강해요. 깨져야 되는 거거든요. 보통 개와 고양이로 비유하죠. 저는 개를 키웁니다. 그래서 개를 훨씬 좋아하는데 은혜를 베풀면 개와 고양이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개는 은혜를 하는 존재고 고양이는 동물 중에 가장 자아가 강한 존재래요. 그죠? 개를 잘해준대요. 개를 잘해주면은 주인에 대해서 고마워한대요. 그래서 개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저분이 왜 나한테 잘해주지? 저렇게 잘해주는 걸 보면, 저렇게 은혜를 베푸는 걸 보면 저분은 하나님인가 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하늘이도 저를 볼 때 하나님 쳐다보듯이 경배하면서 쳐다보는 눈빛을 볼 수 있어요. 나를 안아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인가 봐. 그죠? 나에게 왜 값없이 은혜를 베풀까? 하나님인가 봐. 그리고 아무리 몸이 아파도 비틀비틀대면서 덤블링하고 꼬리를 흔들고 하나님인가 봐. 아주 처절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개예요.
그런데 고양이는요, 이렇게 잘해주면은 자기중심적이래요. 자아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죠? 걔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저 주인이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인가 봐 그런데요. 고양이 죽여버려야 돼 이거, 그죠? 내가 하나님인가 봐. 그래서 주인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고양이 자꾸만 교만해진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인가 봐.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봐. 그래서 그 고양이 거드름 피우는 그 포즈 보세요. 어슬렁어슬렁 기어다니고 개슴치레하게 쳐다보고 교만한 눈. 죄송합니다. 혹시 고양이 키우는 사람 있으면. 그러나 사실인 걸 어째요? 그죠? 개같이 삽시다.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베풀 때 저분은 하나님인가 봐. 하나님께부터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고양이 같은 태도, 자기 자아가 강한 태도는 항상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교만에 빠져버려요. 잘난 척하고 내가 대단한 존재야. 그래서 마귀 되는 거예요. 마귀. 타락한 마귀, 타락한 천사가 마귀 됐잖아요. 교만한 존재. 교만한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홍대세교의 모든 성도들 2016년에도 많은 사역을 할 것인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이게 중요한 선악과 메시지고 사역을 할 때도 기준이에요. 기준.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악의 뿌리도 죽음이고 심지어 선의 뿌리도 죽음이다.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은 가지고 십자가 외에는 없다.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보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체 기도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다는 말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선악과의 메시지를 붙들게 하소서. 우선 선악과가 주는 메시지는 악을 선택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알게 하시고 죄와 악을 떠나게 하소서. 선악과의 메시지에서 대부분 놓치는 것은 선의 뿌리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기의 자아, 자기 확신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선함은 가장 많은 사람을 속이는 도구였었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는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한 대속 십자가뿐입니다. 나뭇잎 치마가 아닌 가죽 옷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케 하소서. 모든 사역과 메시지 중심이 십자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